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4장을 들어가는데 에베소서 전체는 1장부터 6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제 교리편이라 4장부터 6장을 실천편이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 뿌리입니다. 이렇게 믿으라.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성경 에베소와 로마서를 기록해 나갈 때는 그렇게 교리와 실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뿌리입니다. 이렇게 믿으라. 따라합시다. 이렇게 믿으라. 자,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살아라.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자, 같이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뭐 부자지간이나 아니면 동기간,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 교회나 직장, 가정 모든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입니다. 알렉산더가 하나가 되니까 3만 명이 이 30만 명의 바사대군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하나가 되니까 12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병사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기는데 이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귀는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 부부지간, 가정, 그리고 교회 모든 삶 속에 나라도 마찬가지. 그 하나됨을 분열시키고 깨뜨린 그게 이제 마귀 이름이 호디아볼로스,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 분열시킨다. 근데 보면요, 사람도 꼭 이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깨어진 걸 다시 모아다가 다시 하나로 결합을 시킵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그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3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시작인데 안전병기가 일어났어요. 5천 명이 생겼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뭐 이게 얼마간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막 몰려오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유대적인 크리스찬들이니까 문제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막 서로 유무상통하고 말씀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넬료 집안에 이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갑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있고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이제 총회에 가다가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했더니 예루살렘 총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방인도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모세오경 할례 받고 그 전통에 다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양식, 가치관, 전통 모든 게 다 틀려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섞여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외에는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구제 문제가 헬라파인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자꾸 구제의 명단에서 빠져.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7 안수집사가 세워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갈등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너들 예수 믿어 좋아.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그 이방인들 왜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려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맨날 싸우면 회의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례 받아야.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교회는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가까이 가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집안이 정말 환상적인 집안 같아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가 됨을 배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안이나 가정에서도 문제는 전부 다 끌어안고 해결하고 좋은 소문들만 밖으로 나가게 해. 그렇게 해야 가정이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부흥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이런 싸우는 문제가 날마다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는 것이 스푸다조라는 헬라어. 이거는 어디에서 원어가 왔느냐 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그날 나가서 싸우면요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검투사를 훈련시킨 조련사가 그 기다리고 있는 검투사는 긴장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니까 거문을 들고 칼을 들고 탁 서가 투구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에 막 그냥 진땀이 나잖아요.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뒤에서 조련사가 탁 그냥 코치죠. 밀면서 스푸다조 이럽니다. 그것은 뭐냐? 내 생명은 네가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스푸다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푸다조가 뭔지를 잘 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스푸다조라는 말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얼마나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죽을 때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스푸다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선교하고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를 섬겨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하나가 못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중풍병 덩어리. 이 몸이 말이죠, 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팔 들어 내려. 근데 이게 오른팔 들어 안 올라가. 이게 뭡니까? 중풍병자예요. 분명히 지시가 내려갔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거기다가 흑인 백인 황인 다 인종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도 하나, 소망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천국도 한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참 심각합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참 이게 믿음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네, 어디 부흥회 하는 데 없나 하고 부흥회를 자꾸 찾아다녀요.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신이 나요. 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요. 또 성경 공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영접 받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는 아예 교회 취급도 안 해. 성경 공부가 제일이야.
어떤 사람은 선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뭐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이 교회도 아니에요. 선교에만 그냥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홈리스 피플 거기에서 첫 은혜를 받았어요. 홈리스 피플 선교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홈리스 피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아예 교회 취급도 안 해. 예, 이게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 처음 예수님 만났던 거고 자기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런 것은 저게 은혜 받은 배경이 저런 것이구나. 저분의 성격이 저러니까 기질이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직장에서는 기질 테스트 해보니 아, 저 사람이 원래 기질이 저런 기질이라 내가 이걸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 부족한 점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 되겠구나. 기질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 직장이 아주 하나 됐다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회의를 하다가 당회를 하다가도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느 장로님 얘기 맞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agree.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나하고 맞는 거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 시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맞출 수 있어.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회하면서 여러 번 훈련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리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생각이 틀릴 때 당신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러나 내 생각도 한번 들어봐 하면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요. 그럼 내가 말이 아니고 뭔데? 내가 소냐?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접합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예요. 한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예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4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쓴 편지니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 너희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바울이 너희를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거야. 여러분, 목사가, 당회가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 세운교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 세운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하나됨의 해결이 우리를 부르신 분,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만나게 하셨고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비전 7300에 이 땅에 생명 건지는 사역, 지역사회를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역, 선교의 항공모함의 역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원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자, 그 부름에 합당한, 불렀으면요, 군인을 불렀으면 전쟁 준비시키는 거예요. 경찰 불렀으면 지역사회 민중의 지팡이로 질서를 위해서. 자, 각기 부름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답게. 이게 뭐냐? 예. 부름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겸손하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언을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다. 이 겸손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은 순종입니다. 겸손은요, 성경책 탁 들고 그냥 폐병 사기 환자처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천천히,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유교적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겸손은요, 까불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춤추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겸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는 겸손에 대한 예표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지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육체의 모습을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우리 위해 구속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겸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두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를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곁에 겸손한 자를 앉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성 프란시스가 성자로 그렇게 존경받으니 너무 부러워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은 그 성인들이 앉아 있는데 빛나는 면류관 쓰고 빛나는 보좌에, 근데 딱 자리가 하나 비어 있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님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해 마련된 빛나는 보좌입니까? 내 사랑하는 종 프란시스를 위해 예비된 자리니라. 그 꿈을 깼어요. 너무 부럽고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마침 프란시스가 기도 끝나고 지나가길래 선생님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전부 성자로 세인트 프란시스 그러는데 뭔 그렇게 그냥 자기를 비하시키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 하늘나라 가보니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준비해놨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 10배나 더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성 프란시스는요, 그가 기도하는데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친구가, 얘가 성자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루 종일 다녀도 자기하고 똑같아. 잠자리 잘 때 뭔가 있을 거다. 자는 척하고 있는데 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벽을 보고 누워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은 구속자요 피조물인 나는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밤새도록 그 기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게 2년 6개월 동안 그 독방에서 50명의 군인들, 아무도 자기를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감시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예배가 뭔지를 깨달았고 하나님 만나는 법이 뭔지를, 거기서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영혼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청산유수같이 기도합니까? 강단에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은요, 저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부흥에 가보면요,
얼마나 청산유수가. 근데 그 기도가 저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기도 끝난 후에 와, 기도 참 멋있네요,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구나. 아주 애를 쓰는구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전달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니들을 만족시키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외치고, 듣기 싫어도 지옥을 외칠 수 있고 심판을 외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요, 물질과 사람, 명예, 부귀, 존귀함,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살면, 하나님을 대상에서 살면, 바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생수가 찬다 그랬어요. 겸손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 이 온유 하면요, 프라우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하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줬어요. 이거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다가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러나 극도로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 온유의 반대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 자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내가 모든 것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팍입니다. 온유의 반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거기에 맞출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의 얼굴에는 화평이 있다 그럽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쑥 들어가 버려 꺼져버렸어요. 왜냐? 온유한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따뜻함이 있으니까 그 얼굴을 보고 싸울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지경까지 가려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함이라. 그가 출애굽기에 14장에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달려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돌질하고 난리를 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라. 쫙 지팡이든 손을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엎드리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미니까. 모세는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아각거리며 대들어도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이게 온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 건넌 후에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 떨어졌다고 원망하네. 하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시니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아졌더라. 예. 엘림의 오아시스로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든 삶에는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그냥 미리암하고 또 이제 그 누이하고 형한테 막 그냥 꾸지람을 듣습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구수 이방 여인을 취했거든. 모세가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누나하고 형한테 꾸지람 듣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때 모세가 잠자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내 종 모세는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이 뭐냐? 같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순간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론이 막 그냥 다시 부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고쳐달라고. 아까까지 그 상의 이빨로 막 그냥 공격했는데 하나님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7일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가 진 밖에 7일 머물다가 올지니라.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 그래서 미리암이 완전히 문둥이로 끝날 인생이에요. 모세가요, 지도자의 권능을 갖고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기도했더라. 그게 미리 이 모세의 온유함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애매히 고난을 당한 일이 있고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단, 고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는 뭐냐,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산채로 그들을 엄부로 그냥 끌어들여 버렸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모세가 바로 120세 너부산에 죽을 때까지 그는 항상 문제만 터지면 기도, 문제만 터지면 바람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고 우리를 주님 세운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의 손에 여러분 날마다 그 손 부여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많은 사람, 화 자주 내는 사람, 자기 성격 조절 못하는 사람 온유하지 못합니다. 화내는 사람이 온유하다고 성경은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기다립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인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건 참는데 시간만 좀 길게 기다린다 뿐이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가 바른 길 가는 사람은요,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자식이 이깁니다. 왜냐? 부모가 큰 사람이에요. 부모는 오래 기다리며 참는 사람이니까 참는 자는 집니다. 예,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너 시집 가서 애 낳아봐. 애 낳아보면 부모님 마음 알 거야. 철들면 부모님 마음이 알 거야. 그래서 애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낳을 때 그렇게 고통하면서 마지막에 엄마 하면 운대요. 예.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지. 예. 그 엄마한테 아프게 했던 게 그렇게 막 회개가 되진대요. 예. 여러분, 부모와 자식 싸움에서 부모가 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으니까 내가 때가 되면 내 알 날이 올 것이야 하고 기다리면 그 자녀가 효녀가 돼요. 효자가 돼요.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회 하다가 뭐 한 사람 반대하거나 하면요, 그럼 다음에 한번 연구해보고 얘기하십시다. 그냥 밀어붙이고 투표하고 거의 없습니다. 투표한 적은. 한 획이 미루어서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느려도 괜찮아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이 있으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이리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요, 사랑 가운데 용납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뭐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지요. 뭘 해도 다 좋아. 그런데 뭐 애들 낳고 이렇게 3, 40년 살다 보면 모든 성격적인 결함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송기른 목사님이 한 번은 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너무 성격이 달라요. 송기른 목사님 새벽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요. 새벽 기도를 절대 못해. 밤에요. 철학 기도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올빼미 형이에요. 부엉이 형. 자기는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자기 부인은 밤늦게까지
이게 벌써 틀려요, 성격도. 그런데 아내는요 덜렁덜렁해. 대개 부인이 꼼꼼하고 남자가 덜렁한데 여기는 거꾸로 돼서 부인은 덜렁덜렁하고 송기름 목사님은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떻게 가자 그러면요 남편은 항상 그 모임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 근데 부인은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해가 살아가면서 송기름 목사님 계속 모임에 늦으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보. 왜 당신이 자꾸 늦게 나오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10분 전에 나와가지고 이미 자동차 안에 있는데 사모님은 거기서 뭘 챙기는 게 많은지 결국에는 또 늦고 하니까 목사님 이따가 안 되겠다. 10년 20년 살아도 안 바뀌니까 안 바뀌면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뭐 그냥 화장품을 챙기는데 그 화장품은 전부 뚜껑을 갖다가 제대로 닫지를 않아요. 그래 향수 다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옆에서 여보 다 했어. 화장 뚜껑 닫아줍니다. 이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막 챙기면 마음이 급하구나. 부인도 빨리 이제 하고 이제 가니까 안 늦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타고 한참 가는, 여보, 다리미 그저 꽂아놓고 와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다리미 빼고 가니 또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리미 때문에 몇 번 그런 일이 생기고는 어느 날 또 프리웨이로 쫙 달려 한참 가는데 여보 큰일 났다. 다리미 그 어떻게 저는 꽂아놨는데 알았어. 내가 알고 이미 자동차 뒤에 싣고 와서 다리미 다 싣고 와서 이게 하나됨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안 고쳐지면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맞추는 거지 네가 내한테 맞추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평생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혼 이용하는 게 바로 네가 내한테 맞추라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혼한다고 변호사가 법정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요 서류를 제출을 못하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치킨집에 가 닭을 먹는데 이 할아버지가 닭다리를 떡 떼가지고는 그리고는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직 이혼 전이니까 할머니 이거 드셔.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서 변호사가 이러다가는 그냥 이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딱 봤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내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나 닭다리 싫어한단 말이야. 나는 닭다리 싫어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되냐. 나는 닭다리가 너무 좋아. 난 내가 아껴가지고 주는 건데 왜 그래. 이걸 갖다가 평생을 그러더래. 평생을 안 고쳐. 자기 좋다고 남이 좋은 거 아니거든. 내가 좋아도 남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맞추지를 못하니까 황혼 이혼 후 결국에는 이혼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맞출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맞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고 다리고 말. 앞에서 일하는 사람 막 손입니다. 찬양팀들. 근데 교회에서 회계부원들은 개수부원들 입에서 코에서 돈 내가 날 정도로 조용한 방에서 우리 교인들은 개수부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심장입니다. 신장입니다. 간장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어두운 데서요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손과 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소리 없이 뛰는 심장, 신장, 간장도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두가 알고 인정해주고 그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 더 격려해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옷실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부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배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요 바로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잘 지킬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가지 하나됨이 나오는 그 뒤에 자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역사를 지켜나가면 모든 상처와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하나 되는 교회, 화평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